1984년 파키스탄에서 40세의 젊은 선교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전남 고흥 거금도라는 작은 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렵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여수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교에서 간신히 중학교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는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빚진 마음으로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신학교를 세우고 14개의 교회를 세우는 등 그는 열정적으로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4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분처럼 이국 땅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픈 욕망을 스스로 거부하고 고생을 자처하며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런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어의 은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건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빚진 자의 강한 중압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고난과 가난과 불편함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예수님께 빚진 자들일까요? 사실 우리도 모두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예수님께 진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옥이 예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값을 대신 다 치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얼마를 내어 놓으셨습니까? 얼마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지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1만 달란트의 값인지라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귀한 영생을 선물로 그냥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 돈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지만 겨우 모을 수 있었던 큰 돈인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전혀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런데 여기서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갚으려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겨우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우리가 어떻게 20만 년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큰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그는 빚 갚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런데 이방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교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심한 고통을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빚을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갚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죽은 자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다 감당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진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그냥 강한 부담감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은요 결코 가만히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바울은 애를 썼던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뎌내고 각종 풍토병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 가난한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었던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의심, 경계, 멸시, 천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결국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이 은혜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908년 10월 1일 허가두 메리 사관 가정과 제임스 애니 사관 가정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레일턴 부장의 조선 구세군 개척을 위한 사전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가두 사관 가정과 함께 떠난 사관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장소를 찾을 것이며 만약 그들이 추수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준비는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힘들고 지쳐서 조선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지원과 도움 그리고 기도가 있는 한 언젠가 결실의 날이 꼭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로 복음의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생명의 핏값으로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고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또한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채권자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되 반드시 자기가 요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자기를 알아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섬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뭔가 받아야 할 사람처럼 채권자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왜 자꾸만 이해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그 마음에 영생수가 없어서 여전히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늘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채권자형의 형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늘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채무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께 나는 빚을 지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나는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동안 참 많은 기도를 받았고 참 격려를 받았고 밥도 많이 얻어먹었으니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작은 사랑만 받아도, 작은 섬김만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냥 그게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감사가 돼서 그 마음에 그냥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이미 차 있는데,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차 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 좋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한다든지 뭐 선물 하나 준다든지 뭐 칭찬이라도 한마디 한다든지 그러면 이미 차 있는 데다가 또 차니까 그냥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 기뻐하게 되어지고 작은 것에 그냥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늘 빚진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채권자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채무자형,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개미에게는 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 꼬리 쪽에 안에 보면 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고 하나는 사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양분을 이제 저장해 두는 바로 그런 위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위라고 그래서 음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해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이렇게 이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줄 양식을 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결코 굶어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늘 나눠줄 것을 준비한다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서로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에게 그냥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가정에 끼어지는 일은, 그런 불행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 빚진 마음 가지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예산 영문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예산 영문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큰 빚을 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오늘도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오늘도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선교사들처럼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빵을 들고 세상의 그늘진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로 나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빚 갚으러 일어나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배고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죽음의 뭉텅이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물질을 보내서라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년 10월 첫째 주 세계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선교사들에게 큰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국과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물질과 그리고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빚을 갚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